본문을 통해서 구유로 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많이 보셨나요? 네, 그렇죠. 아마 이 말씀 거의 대부분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 지금 성탄절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가져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 구유가 계속 이렇게 떠올랐는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생각할 때 이 말씀 안에는 단순히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모일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성탄의 이 진리를 넘어서는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눌 것인데요, 제가 아주 짧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다고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역시 우리 권사님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서 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구간에서도 어디에 누이셔서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네, 말 구유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 구유가 뭔지 다 아시죠? 네, 뭔지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말 구유에 있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요셉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다 아시죠? 네, 이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고향에 갔다고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고향에 갔다고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이 호적하러 고향에 베들레헴에 갔는데요, 이 호적이 무엇이냐면 그 명부에 이름을 등록하는 게 호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로마가 통치했던 도시의 그 면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이 큰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인들이 뭐가 철저하냐면 인구를 조사하는 것과 그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과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을 철저하게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그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멀리 흩어져 있지만 이 로마의 이 황제가요, 그 때가 되면 한 번씩 모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싹 다 모아서 이 이스라엘 이 고향의 지역으로 다 모아서요, 거기에 이름을 작성하고 자신의 재산과 세금을 낼 그것을 작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잘 통치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 왕이었던 이 총독 같은 존재가 이 호적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떤 상태였죠?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성경의 맥락상으로 봤을 때 거의 만삭인 상태였습니다. 즉 마리아가 당장에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온 것이죠. 근데 이제 호적을 하고 나서, 하기 전인지 이제 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하튼 호적을 하고 나서 이 마리아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누울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누울 곳이 없어서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나가던 길에 이 아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나가던 길에 있었던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마구간에 있는 말 구유에 결국 아이를 낳아서 거기 위에 놓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여관에 방이 없었다고 나오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여관이 많았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집 안에 딸려 있는 그 손님방을 구하는 게 문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고향에 있었던 지인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가서 게스트룸이 있으면 거기에 묵으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다 방이 찬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어서 이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 마지막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신 모습입니다. 이 말 구유는요, 말이 먹이를 먹는 그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낳아지시고 어디에 누이게 됐냐면 말들이 먹는 먹이통에 누이게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과 마리아 또 예수님의 탄생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운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것 같아요. 즉 말 구유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죠?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 한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시기에 만삭이 되어 있던 것도 사실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아이가 낳아야 됐던 그 타이밍을 맞춰 그 총독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만약 그 호적을 내리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그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때 만삭이 아니었다면 거기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우연 같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예수님이 누이셨던 말 구유도 혹시 하나님의 예정일까요?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 그 탄생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계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은 한 구절, 이 7절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명절임 통해서 또 일찍 가셔야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네요. 제가 4가지의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빨리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7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이셔서 그곳에서 탄생을 맞이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여관을 찾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 말 구유로 물러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곳은 정말 예수님이 머물 곳, 그 여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이는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음이라, 있을 곳이 없었음,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관에 방이 없었고 그 방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 구유에 가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관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임하실 만한,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만한 장소가 없었음을 의미해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솔직히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진실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분의 길을 기다리지 않았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누울 방을 구하려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집주인이, 모든 손님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은 메시아의 탄생을 사실은 거절을 했어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외면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빽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일 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그 한 자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천한 말구유로 가서 거기서 탄생을 맞이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됩니까? 단순히 여관에 방이 없어 말구유로 가신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그 위대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 메시아가 거할 그 누울 그 한 장소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겠다는 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구유를 떠올리게 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단순히 온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탄생했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의,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방에, 우리의 영혼의 방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이 인류 가운데 그 어떠한 자리에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린, 예수님을 맞이한 그 어떠한 자가 없었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구유로 몰아낸 것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에 빈 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쉼을 누리고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누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만한 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너무 바쁜 삶, 분주한 삶,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 그게 더 자세하게는 일, 연애, 성공, 염려, 계획, 여러 가지들로 마치 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한 그 빽빽한 그
베들레헴처럼 우리의 마음의 방에, 우리의 삶의 방에 우리의 계획과 염려와 일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울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방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눕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노크를 귀 기울이고 그곳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냐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말 구유로, 즉 우리의 삶의 반경의 저 끝으로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빽빽하게 채워져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를 못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 구유의 이 7절의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던지고 싶은 교훈은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말 구유로 밀어내는 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 구유로 밀어낸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만한 자리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만한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방에 들어올 만한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빛과 생명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거절했어요. 온 세상은 예수님이 누우실 그 자리 하나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옆을 지나 비천한 마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 그곳에 오셨고 결국 그 예수님은 그 빛과 생명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빛과 생명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빽빽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들어올 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말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셨음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쁜 삶으로 예수님을 밀어낼지언정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말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요청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누우실 자리는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7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압니까? 예수님은 이 탄생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그 어떠한 영광도 조금도 바라지 아니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즉 예수님 스스로가 이 말 구유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탄생의 자리를 말 구유로 택하신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 땅 위의 영광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음을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땅 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말 구유가 아니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왕궁을 택하셔서 왕궁의 가장 좋은 침실에서 태어나도록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탄생의 장소를 정하셨을 때 말 구유로 탄생하셨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은 오직 하늘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데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작은 말 구유였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은 말 구유였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다.
여러분, 이게 누가 택한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을 말 구유에서 시작하셨고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 자체가 그분의 시작, 그분의 마지막, 또한 그분이 지내오셨던 그의 삶의 모든 반경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이 땅의 가치와 땅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 위의 영광을 조금도 바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소원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면 이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소원, 아버지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소원은요, 보냄받은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 소원은 빨리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삶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다보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늘에 예비된 거룩한 영광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 땅 위의 어떤 영광은 조금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는 그냥 보냄받은 뜻만을 온전히 이루고 빨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즉, 예수님이 말 구유를 택하셔서 하늘의 영광만을 바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한 것은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은 말 구에서 시작되어서 십자가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즉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면, 즉 이 땅 위에서 영광을 조금이라도 구했다면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은 아마 많은 집도 건설하시고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예복도 입으시고 좋은 업적도 남기시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많은 일들을 더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업적을 남기시거나 어떠한 건물을 세우시거나 무엇을 해놓고 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을 이루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심지어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어떠한 인간의 어떤 이 도리를 넘어서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사셨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늘에 천국에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 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 선택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땅의 영광을 바라는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는지, 우리가 진짜 하늘의 영광을 바란다면 우리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허락되고 있는 말 구유에 대한 굉장한 원망함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렇게 말 구유를 허락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원망이 심해질 거예요. 예수님은 말 구유의 삶, 비천한 자들과 어울리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땅의 영광이 그분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이루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이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과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내게 더 좋아지지 않는 환경에 대한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하늘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말 구유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소망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 구유에서도 우리가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그런 삶을 훈련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말 구유가 펼쳐져도 우리는 거기서 평안히 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얼마나 이 조급함과 이 허영으로 인하여서 막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빨리 성공하고 싶은, 빨리 뭔가 이 큰 뭔가 교회를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요, 저를 얼마나 사로잡던지, 이 나아지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조급하던지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뭐 저를 말 구해 두시진 않았지만 제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던 것이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의도적으로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죠. 왜냐? 그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너무 분명한 교훈을 주죠.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구유는 어떠한 곳이죠? 가장 더러운 곳이고 가장 냄새나는 곳이고 가장 기피하는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냄새나는 장소로 내려오셨어요. 그곳을 택하시고 그곳으로 오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비천하고 낮은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은요, 이 비천하고 냄새나는 이 구유에 오신 것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기 원함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구유보다도 더 더럽고 더 냄새나며 더 비참한 이 세상, 즉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말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은 더 비천하고 더 더러운 곳에 오십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말 구유보다 더 더러운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부정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끊어안으시려고 가장 비천하고 부정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탄생한 것은 비천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낮은 곳으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곳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불편한 자리, 기피하는 자리, 냄새나는 자리, 비천한 자리를 더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정한 것은요, 오늘이 또 명절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이 피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에게 연락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랫동안 원수로 지냈던 자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자들, 오랫동안 우리가 기피했던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또한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더더욱 낮은 자리로 가서 가족들을 섬기시고 그들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는 너무 바쁘고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그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해 주시고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더 시간을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불편한 자리를 직접 먼저 찾아오셨어요.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낮은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가 있다면 사실 그것을 더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사역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요즘에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어떤 할머니가, 저희 집 앞에 할머니가 그 리어카 같은 거를 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봐도 쓰레기통을 뒤지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갖고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분을 봐서 혹시나 그러시는가 해서 제가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막 이렇게 뒤지시면서 이 안에 먹을 게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봉지를 꺼내셔서 그걸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썩은 고구마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던 거를 빼셔서 자기 그 비닐에 넣으셔서 리어카에 싣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춰 세웠어요. 할머니 이제 민망해 하시죠. 제가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이렇게 할머니 배고프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막 이렇게 눈치가 좀 보이시니까 아이 뭐 그래요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저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뭐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 혹시 뭐 드시려고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막 빨리 도망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교회라도 한번 오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뭐 교회 오면은 먹을 거라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하튼 어제 그걸 또 마주친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요즘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게 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쓰레기통에서 대파 있잖아요. 대파를 쓰레기 봉투에서 꺼내셔갖고 대파는 겉에 껍질을 이렇게 까면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쓰레기통에서 대파 껍질을 까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제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더 못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더 둘러보고 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나중에 역력해지면 좀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기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도리어 거기를 더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는 어떠한 곳이죠? 네, 말들의 먹이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말들의 먹이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예수님이 먹이로 오신 거예요. 먹이로. 그렇죠? 그냥 그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먹이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은 지극히 큰 예표이고 상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뭘로 오셨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 구유에 나신 것은 즉 먹이통에 나신 것은요 그분이 온 세상을 먹이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 구유는요 짐승이 먹는 먹이입니다. 먹이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죠? 짐승이에요. 짐승. 사실 짐승보다도 못하죠. 저도 강아지를 키웠는데 가끔 강아지를 보면요 진짜 제가 강아지보다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얘네는 간사함이 없어. 얘네는 앞뒤가 다르지가 않아요. 강아지들은. 근데 저는 간사하고 앞뒤가 달라요. 늘 계산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먹이가 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과 피를 주시려고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본인의 생명을 즉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 것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먹이기로 작정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탄생 때부터 그것을 계셨어요. 왜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진짜 생명의 떡으로 이해하신다면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드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먹으셔야 돼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늘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께 죄송스러울 만치 이번 금식 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21일 금식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 살은 찌는데 영적으로는 죽어가더라고요. 저기는 살은 빠지는데 영적으로는 살아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나 사모님은 금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만 채우겠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셨는데 저는 죽어가고 저긴 살아가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어떻게 잘했나요? 요즘 장모님이 많이 보셔서 이제 제가 농담을 했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빼빼 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려고 하신 그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먹으셨다면 이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살과 피를 내어줄 때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껏 사역도 하고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진짜 저의 살과 피를 드리지 않은 것에는요 어떠한 열매도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살과 피를 내어줄 때 자식이 온전하게 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자식에게 살과 피를 주지 않으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이요, 무언가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으려면요 누군가는 살과 피를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성장시키기 원하는 거기에 살과 피를 내어주셔야 돼요. 그게 그 대상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내어주셔서 섬기고 희생하셔서 이번 명절 가운데 많은 이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중간에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말씀만 전하고 마칠게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PD 수첩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최근에 사실 그 통일교가 이슈가 되면서 통일교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PD 수첩에서 통일교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상을 봤는데 지금 가평에 그 통일교 완전히 그 부지를 그 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영화에서 나올 법한 영화 CG로 만든 것 같은 그 궁전 몇 개를요, 이 지금 문선명이 죽고 한학자가 그거를 최근에까지 세워가지고요 아주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궁전을 세워놨고 그 앞에 자기의 동상, 그 신전에 들어가면 한학자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금태로 둘린 이 액자를요 완전히 해놨어요. 이제 다리도 절면서 죽기를 기다린 이 한학자가 몇 년 전에 그걸 해놨어요. 왜? 본인의 탄생 존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자기의 존재를 남기고 싶어서. 제가 우연찮게 그걸 봤는데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이 믿는 신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 자신이 교주라고 말하는 모든 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무하마드든 부처든 누구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요. 자신의 그 핵심 메카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은요, 세상이 만든 헛된 신은 자신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자신의 존재를 기념할 수 있는 왕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유일하게 오신 가장 아름다운 신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한 어떠한 것도 짓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자신을 기념할 어떠한 것도 짓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기 원하는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탄생하신 이 소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곧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해 왕궁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말구유를 만드시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7절 안에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또 이번 명절을 잘 살아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